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쁨, 복음, 확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대표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내용으로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의 고백은 우리로서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3절에서는 감사, 4절에서는 기쁨, 5절에서는 복음, 6절에서는 확신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감사, 기쁨, 복음, 확신이 형통과 분명한 것이라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로마 옥중에서 이 글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처한 현실이 그 단어를 쓸 현실이 아닌데 그 단어를 쓰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라는 권면을 할 때 제일 많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이 말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은 현실적으로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갖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이해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단어들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단어들을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빌립보서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과 권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특징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다들 첫 인상에서 느끼게 됩니다. 왜냐? 이 짧은 4장의 서신 속에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3장 1절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더 아주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 있죠.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수사적 표현에서도 기뻐하라라는 것은 어떤 기쁜 소식을 접할 때 함께 기뻐하자라며 기뻐하라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뻐하라. 바울은 어떤 고난에서, 어떤 위기에서, 어떤 절망에서 또는 어떤 기적과 해결을 보았을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였을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결이 죽음이 될지 석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가 사회치안법에 걸릴 만한 일을 한 건 없습니다. 또는 국가에 대하여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는 분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그가 큰 위법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었지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동네에서 유력자들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이방 이웃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공격하여 고소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잘못한 것은 없으나 당시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잘못된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마저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은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 기뻐하라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는 그의 현실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려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이해에 동참하라라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처한 입장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입장의 어떤 동일한 경험 때문에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반면 기대했던 답은 없고, 게다가 사도 바울마저 옥에 갇혔으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대를 해도 좋은 것이며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낙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 기뻐하라라는 권면이 등장을 하였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을 읽고 그저 아무 대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 스스로를 그저 격려하며 기뻐하라고 하여, 아니 심지어 기쁨을 쥐어짤 수 있는 그런 서신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서신서가 요구하는,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하는 또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쁨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이 글을 쓸 수 있다면, 그리고 불투명한 운명을 놓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라를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 결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실패 같고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것 같은 것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신앙적 이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지금 얘기한 것들, 그와 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의 이런 일종의 상상을 사실로서 증거하는 내용이 1장 12절 이하에도 이와 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이유 없이 억울하게 투옥되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긴 것 아닐까라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잘못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지적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것을 돌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정면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복음에 기초한 이 대립적 구도 속에서 이 문제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연하고 초연하고 담대하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 스스로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기뻐하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만한,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을 뛰어넘을 만한 분명한 기쁨의 이유를 그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돌파했을까?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 성공시대를 사는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제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목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신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꾸짖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모든 존재의 주권자이니까 그분의 뜻에 맞으면 성공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받고 잘 된다라는 말은 그저 신앙적 이해일 뿐이지, 십자가로만 근거한 이해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는 법칙과 보상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있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 다수가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보이는 증거가 없는 일로 정정긍긍하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다면 신자된 인생이 믿지 않았을 때와 전혀 달라야 된다는 식의 시험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아닐까? 내가 뭘 틀렸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참된 신앙을 바라보면서 진짜가 진실한 일을 하다가도 역경에 처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보이는 보상으로만 확인하던 신앙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이요 놀라운 힘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진짜가 진실한 일을 하다가 바로 지금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빌립보서에서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모으기 위하여 등장을 하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잘한 것이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고 믿는 법칙입니다. 그건 옳으니까.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도덕과 윤리이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분명합니다. 이상하게 신앙은 옳은 게 옳은 것으로 취급받지만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처음에는 옳은 게 옳은 겁니다. 옳은 게 옳은 거는 도덕이고 노력입니다. 도덕적이고 노력한 게 옳은 것이고 세상에서도 옳은 게 뭐냐? 그러면 성공했지만 베푸는 게 옳은 것입니다. 잘났지만 잘난 사람의 그 보상을 독점하지 않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잘난 사람이 모두 다 잘난 것으로 독점하지 않고 나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옳게 만드는 실력, 그런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기꺼이 틀린 자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옳음은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옳으냐, 바르냐, 능력이 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아니었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자를 끌어안고 보호하느냐, 내가 대신 칼을 맞을 수 있느냐는 것으로 진전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 속에서 옳다는 것은 여러 번의 변신을 거듭합니다. 여러 번의 변신. 큰 소리를 치고 분명했던 옳음으로부터 무엇이 맞는가 고민하는 옳음. 날마다 고민하면서 수도 없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집요하게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길을 걷죠. 친구들이 와서 대적할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달게 벌을 받겠다. 난 너희들이 지적하는 문제에서 하나도 잘못한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따위를 보니까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욥께서 다루고 싶은 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1차적인 감심사였던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싸움에서 왜 옳은 게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결론에서 보듯이 옳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뭐 그런 얘기죠. 옳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옳은 것은 틀린 자가 옳다고 우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다라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 진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 손에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죠. 마치
진짜처럼 그들이 법을 지고 있는 판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시 정치, 사회, 윤리 판단 속에서 그저 죄인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죄인으로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감수해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큰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일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최고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지금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냐? 바로 저들이 당하고 있는 신앙상의 혼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현실이 보상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왜? 현실이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게다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한 빌립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이 잡혀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가장 깊은 속까지 떨렸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표현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진심을 바쳐도, 아무리 소원해도 답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현실이 우리를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쩜 자세히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 왜 복음이 뭐길래? 오늘 말씀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와 모든 소망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가 기독교 신앙에서 늘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라는 그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신 약속의 실체와 그 증명에서 무시한 위력을 갖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사 심지어 죽이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수가 늘 그 증거와 확신의 근거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도덕성, 결과 그 정도뿐입니다. 아니면 느낌이겠죠. 나 오늘 기뻐. 이유는 몰라.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를 꿈과 가장에서 꺼내어서, 이상에서 꺼내어서 실체로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서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막막한 신앙의 내용들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누구, 순교자 누구에게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미심쩍어했습니다. 의심했던 나날들 속에서 무엇으로 견디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빌립보서라는 것을 쓰는 이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이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여 그들이 기뻐하라를 권면받고 그 기쁨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현실을 극복하여 이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관한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수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 아니 예수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교회의 설립, 이 교회란 조직이기 이전에, 기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명칭,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뜻에서 호칭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민족으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신약적 호칭,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야만은 그의 백성들의 호칭 교회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셨고 예수 안에 근거하셨고 예수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확신,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의 일은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일은 무엇입니까? 환난에 관련된 그 일마저도. 때로 우리 인생에 반갑지만은 않은 환난, 고난과 같은 주제들은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성숙케 하는 그로 인한 유익 또한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자리까지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기대와 다른 신앙을 나는 가질 수 없다고 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원망을 하면서 답을 얻으러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같지만 거기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은 나아진 것이 없고 유익을 얻은 것이 없고 욥은 새 친구의 비난과 오해로 인하여 3배 늘고 또 나중에 엘리후 때문에 거기에 더해지는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 더해지는 결국 훌륭한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니 환난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영광이 되었던 13절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욥의 인생에서 증언 확인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원망할 것도 사실
불만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면서 또는 현실에 묶인 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답답한 일에 대하여, 낙심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답답함은 서로 분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신앙의 어떤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은 각자의 이유와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다 다릅니다. 과정도 다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이유도 다릅니다. 목적하는 결과도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계획하심 속에서 다 다릅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오느냐? 예수 안에서 서로를 다 묶으십니다. 내 관심, 내 확인, 내 분명함,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묶여지는, 예수로 인한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실하심 속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것입니다.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의 경우 그런 케이스가 우리에게 도리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바울과 같은 삶의 정황은 아니고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하여서 오늘을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정말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나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기대, 사회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바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어떤 기쁨이 아닙니다. 땀나고 아슬아슬하고 두렵지만 내가 나 하나의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존재도 아니며 세상이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세상에 우리가 빌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기쁨이 우리 속에 확인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쁨을 세상에 구걸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빌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케 하시고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웃지 아니할지라도 소망으로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태하거나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세상에 빌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소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온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진리이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믿는 과정과 관심이 다 서로 다르지만 결국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진리 가운데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감사로 인도된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얼마나 다행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새삼스럽고 모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게 되고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서로 바라보며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확신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근거 위에 있는 것을 확신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현실,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에 묶여지는 그 안에서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힘에 묶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의 전생애를 두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가능했고 기쁨과 감동 속에서는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증언되고 확인되는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